오늘날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또 부부의 또 연을 맺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가정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소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정을 우리가 떠오를 때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아주 그 노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노래가 뭐냐면 즐거운 곳에서는, 그렇죠? 홈 스윗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참 얼마나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이 노래인지 몰라요. 자, 이 노래는요,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었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시를 써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가 이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해가지고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여기서 아주 크게 히트를 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노래가 퍼져갑니다. 이 노래가 남북 전쟁 때도 아주 참 귀한 일화가 있는데, 그 버지니아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이 군사들이요,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전쟁을 그치게 했다. 물론 그러한 며칠 동안이겠지만요. 자, 그런 참으로 귀한 놀라운 일화도 있는 그러한 노래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 배우로서 또 미국인으로 영국에서 최초로 연예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영사로 티니스, 아프리카 튀니지의 수도 티니스라는 곳에서 10년간 영사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는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고 말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망을 하고 사망한 지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의 마지막 그 유언에 따라서 자,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를 미국 유럽에 가지고 오게 돼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한 게, 자, 내게 곧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 공동묘지에라도 묻히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또 그때의 대통령 모든 또 이 정치인들이 자, 그것을 맞이하고요, 공동묘지에 그 사람의 고향에다가 그것을 묻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가정이 참 이렇게 귀한 것인가, 참 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는 그러한 노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참 위기의 순간이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뭐예요? 그냥 너무너무 참 위험한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혼의 가정, 저 자녀들이 뭐예요? 결손하고 부모 없이, 아니면 부모가 한 사람 밑에서 자라고, 자, 이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가정이 정말 파괴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좀 돌아보시면은, 자, 오늘 말씀은 누가 지은 거냐면 솔로몬 왕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참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러한 왕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가장 귀한 것은 가정이다. 가정을 이렇게 뭐예요? 아주 그냥 아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떠한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자, 그러한 것을 오늘 이 솔로몬 왕이 말씀해 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행복을 이루는 가정이다. 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왕은요, 자기 자기 이 성을 13년을 통해 지었어요. 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7년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랜 건축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이 모든 집, 또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온전한 그러한 게 뭡니까?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된다. 또 2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합니까? 그렇죠.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해가 지고 난 후에 돌아와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뭡니까? 헛된 인생이 된다. 헛된 인생.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게 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자, 뭡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놔도 참 뭐예요? 옛날에 IMF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까? 또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에도요, 그냥 아주 그냥 세워놨던 그러한 자기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뭡니까? 아버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고목나무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을 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할게. 자, 그 뒤에 이 아빠 다람쥐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정말 아침 새벽 천에 나아가서 자, 이 숲에 들어가 열심히 열매들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지친 몸으로 밤늦게 귀가를 합니다. 자, 그 결과 이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어요.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이 다람쥐가 귀가를 했어요. 자, 밤새워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랬더니 아내 다람쥐가 남편 다람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때 이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야. 자, 그 소리를 듣고 이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이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잘 봐라.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요, 막내 다람쥐가 말을 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먹을 것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자, 아빠의 이러한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내에게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할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보면은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였어요. 자, 로마 가정들의 그 파괴, 붕괴를 보면서요, 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자, 그러면서요,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자,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이 악몽 같은, 자, 그러한 것이었으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렇습니다. 가정이 참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영적으로 이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이, 그 가정이야말로 뭐예요?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기 보면 자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기업.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상이다. 상. 자, 그것을 잊지 말아라. 어쩌다가 생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또 뭡니까? 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이다. 상급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내 뜻대로 기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르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녀가 세상에서 뭐 우월하고 뭐 아니면 학벌이 있고 뭐 그냥 큰 돈을 많이 번다 해도요, 그것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가정이 올바로 살려면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러한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떤 집에서요, 한국에, 자, 이 자녀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험을 보면 떨어져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장수를 합니다. 자, 이제 집안이 얼마나 이 아이 때문에 그냥 뭐 긴장을 해요, 긴장. 예. 자, 그래서 집에 이 아이가 들어와서 있을 때에는 이 아이에게 눈치를 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금기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떨어졌다, 뭐 미끄러졌다, 이런 말은 집안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말을 안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상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젓가락이 떨어졌다 그러지 못하고 젓가락이 땅에 붙어있네. 자, 그리고 할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할머니가 또 쓰러지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할머니 궁뎅이가 이 바닥에 붙어버렸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자녀로 인해서 집안이 다 그냥 뭐예요? 온통 자녀가 완전히 집안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 무슨 밥 먹어라 이런 소리도 못 해요. 그냥 엄마가 너 밥 먹으래. 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장남 두 아들이 있어요. 장남이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냥 이 아이를 그냥 서울대학에 입학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나무랐는지 몰라요. 자, 그 밤에 이 아이가 자기 방에서 이 자살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둘째 아들, 자,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또 날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열심히 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얼마나 그냥 자, 그렇게 조르는지 몰라. 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다 안 되면 형님 따라 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항복을 합니다. 항복.
내가 잘못했다. 대학에 가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우리 집에 하나뿐인 아들이야. 너는 죽어서는 안 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코넬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인 성공자 4,045명 중에서 대학 졸업자는 100명도 되지 않는다. 자, 이러한 이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명문대학을 꼭 졸업해야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정말 평생 이 행복 속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좀 학벌이 좀 떨어져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그 사람이 어리석어도 좋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온전한 신앙생활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녀야말로 복된 자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로의 어머니는요, 네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남편을 죽이고 네로를 로마의 황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로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못 기르면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와 그 가정이 큰 수치를 당하는, 불행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 그렇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대로 무엇보다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가 늘 끊이지 않고, 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게 하고, 아이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이끄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뒤를 울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 자,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허랑방탕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단교인 마니교를 그렇게 섬기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32살이 될 때에 어머니의 그 모니카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거스틴이요, 자서전을 쓰게 돼요. 정말 그 고백록이라는 그러한 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적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어머니의 기도가 있던 못된 망나니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러한 참으로 이 뭡니까?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무슨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잘 되는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자,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이 화살, 이 뭡니까? 수중의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 주무기가 뭘까요?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이 주무기예요. 자, 이 그만큼 화살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활은 뭡니까? 활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부모. 이 화살은 자녀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화살은 활이 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의 본을 온전히 보이면 자녀들도 뭐예요? 그 신앙을 따라서 부모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예. 자,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할 것이 뭐냐?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를 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 또 부모가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자, 이런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따라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자가 된다. 자, 록펠러는 16세에 회사에 입사해서 31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4,928개 교회를 세웠어요.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시카고 대학은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보냈어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신문 발의를 하고요, 공장 직공으로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입니다. 자, 어느 날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그때 록펠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나는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 록펠러를 하나님이 복을 주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녀들에게 뭡니까? 자, 삶의 그러한 이 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참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요,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자, 질문을 했어요. 자,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 있냐? 자,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시험을 잘 봤을 때요. 자, 두 번째는 방학할 때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요. 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하고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부모님하고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 좋은 부모, 정말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는 뭐냐? 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데 무슨 본을 보이느냐? 부모로서의 본보다도요, 신앙의 본. 무엇보다 부모님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러한 분이야. 정말 우리 집안은 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야, 예수님.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십니까?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영국의 이 교회를 탐방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요, 그 당시 유명한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조셉 파커 목사님, 또 한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자, 그래가지고 이 두 분 목사님을 탐방하면서 자, 이 미국 목사님들이 영국을 방문했어요.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가 한 2,000여 명이 그 당시 모입니다. 자, 소문대로 정말 이 목사님은 아주 감동적인 명성 설교를 하셨어요.
자, 이제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요, 이야,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요. What a wonderful preacher is Joseph Parker. 자,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날 밤 또 그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목사님들의 이 마음속에 뭐 무슨 이 조셉 파커 목사님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잘한다는 설교, 뭐 운변술, 무슨 뭐 감동을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야,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이셔. What a wonderful Savior is Jesus Christ. 자, 뭡니까? 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뭡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부모가 뭐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해도 자녀들을 온전히 키우기엔 힘든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죠. 예수님의 향기를 좀 나타내야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모님들이 잘 살아가게 되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도 저절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 자, 그것이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그러한 중대한 이유가 되는 것을, 또 배우자들이, 서로 부부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서로 자식들 보는 데서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냥 뭐 서로 그냥 약점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그냥 비난하고 그냥 뭐예요? 싸움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요,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안정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부모가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그냥 비난해서도 안 돼요. 누구나가 다 약점은 있어요. 뭐 가문의 약점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뭐예요?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의 약점, 뭐 학벌의 약점, 또 뭐 외모의 약점, 모든 환경의 약점들이 다 있는데 그 약점을 그냥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어떻게 비난하고 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건 부모로서의 올바른 그러한 존재의 목적 의식이 아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자녀들 보는 데서 자,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또 특별히 오늘날 아버지가 어떻게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뭐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또 남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건 이 어떠한 서로 간의 평등과 무슨 어떠한 그런 특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가 이 가정의 대표자가 돼야 된다. 대표자가, 양육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자,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자, 이런 말씀. 자, 뭡니까? 자, 집안의 대표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남편이 된다. 남편은 그만큼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돼. 양육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집안을 이끌어갈 그 사람이 남편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여성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양육권을 맡아가지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사람, 가정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참 말씀으로 가르치고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이 교회 생활 잘 하도록 이끌어주고 어떻게 해든지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 신앙에서 자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 대표되는 사람은 바로 남편,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도 살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또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 또 셋째는 부모가 본이 되는 가정. 자, 이러한 가정이 될 때에 자, 가정이 어떻게 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자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부모로서 참 신앙의 본을 보이는, 또 이 기도로 늘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